주안의 만나 3월 15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요. 불순종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방법을 거스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에게 거룩을 유지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의 키워드는 아론이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제사를 드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었죠. 이것은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사단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이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고 이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최초의 두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죽게 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예배 방법을 그들이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은 다른 불을 썼을까요? 그것은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8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들이 음주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술을 마시고 분별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잠시 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분별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술과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생각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예배와 같이 내 온 마음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때에 분별력이 흐려지는 술이 내 마음을 잡게 된다면, 술에 취하게 된다면 성령으로 취하게 되는, 성령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술에 대해 엄격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술에 대해 관대하면서도 거룩을 함께 유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에 한국 교회가 가지는 술에 대한 기준은 지켜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려고 할 때에 사단은 반드시 이스라엘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부터 공격을 하였고, 그때 본보기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즉결적이면서도 강한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예배가 정립된 직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그러하고,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무장된 뒤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직후에 아간의 죽음이 그러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진 직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와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앉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론이 그냥 잠잠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슬픔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또한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해서도 안 됩니다. 관유가 부어진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막 문 밖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막 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자로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세요. 이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에 대한 열매가 우리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전한 거룩을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만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구원받은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애를 쓰고 나의 분별력이 흐려지게 하는 세상의 것들, 나를 중독하게 하는 것들을 끊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부수려고 하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부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이기고 주의 나라를 더욱 굳게 세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